제가 오랜만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7일 새벽, 번개와 천둥 소리가 잠을 떠나게 하고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머무신다. 일어날까 더 누워 있을까 생각하던 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세미한 마음의 소리 들린다.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내 마음에 잠시 다가왔다. 그리고 내 마음에 살포시 품어지는 순간이다. 내 영혼이 어느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고백한다.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입냄새를 제거하고 소파에 앉아 잠시 드리는 기도가 영감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리고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인지 깨달아지며 진실된 기도가 향기되어 올라간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동기도 사랑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무리 허물이 많고 가시 돋친 자라도 사랑하도록 하소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저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 삼각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만일 사랑이 기초되지 않는 관계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공허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마음에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모든 행위는 종교의 행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교회에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그 삶 속에 단 하나라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소망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드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잡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리얼하게 좀 들립니다. nothing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레스큐 미션에 헌납을 하고 그리고 미션 필드에 가서 미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요 다 공허한 것에 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사랑은 기가 막힌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사이를 읽어보면 사랑할 때에 15가지의 인격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있는 1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15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와 제일 마지막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제일 첫 번째 오래 참음. NIV 성경에 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랫동안 참는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열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15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Always persevere.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어 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참는 것이, 왜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일까요? 한국 사람들도 참는 것이 힘들다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누구를 정말 사랑할 때 비로소 생겨지는 그런 인격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준다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왜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냅다 지르는 것입니까? 사랑이 지금 결핍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든다고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만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이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왜 우리는 덮어주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믿어주고 바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많이 모자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소망 가운데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결핍되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기만 하면 많은 죄가 덮여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우리 반석교회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암송하시죠? 반석교회 암송 구절인데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할 때에 허다한 죄가 다 덮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죄를 이게 죄이고 사람의 허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랑의 보자기로 이것을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면 안 보이죠? 그렇듯이 여러분, 사람들이 허물이 보이고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범죄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허물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우리가 결핍될 때에 허물이 너무너무 잘 보여. 그리고 크게 보여.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에 이상이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폐하여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13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제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폐하여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시대 이후부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도시대 그 이후부터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지식도 폐하여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식이 폐하여졌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이 폐하여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 폐하여지는 때가 언제인 것이라고 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가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지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예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국 가서 방언하실 거예요 계속? 방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부분적인 지식도 다 폐하여지는 겁니다. 왜? 그때 가면 다 알게 될 거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천국 가서 성경 공부 절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새벽 기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하여튼 천국 그냥 마음 놓고 가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서는 사랑이 계속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의 편지, 사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의 사신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미움에 속하지 말고 사랑에 속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한다면 미움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절대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 않고 미워하는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한 1서 2장 11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 3장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세 번째,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넷째, 3장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다섯째,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시기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아주 심각한 죄에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 범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자연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동물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연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물들 사랑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근데 특히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대상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냐 하면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까지 미워하게 되면 영적인 올무에 걸리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미워하며 살게 되면 사탄에게 결국은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에게 충동되고 속아서 살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감동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